제대할 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광주 상무대에서 수송병으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제가 제대할 때 와, 이제 광주는 다시 한번 쳐다보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차에 올랐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또 서울을 향하여서 오는 그 기차 안에서 굉장히 많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군 생활을 마치게 해주셨었던 거, 물론 그때 허리를 다쳐갖고 지금도 허리가 좋지는 않지만, 또 겸손하라고 주신 아픔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감사하죠. 정말 전역할 때 두 사람의 그 기쁨이나 그 간격이 얼마나 클지, 아마 이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남자들은 아마 이제 공감이 많이 되어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맥주감사절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생각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참 우리 안에 있었었던 불평이나 또 결핍에 대한, 그리고 또 비교하여서 상대적인 박탈감 것들이 우리들 참 많잖아요. 누구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나는 너무 초라한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지만,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감사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굉장히 풍성하구나, 그리고 이후로 우리가 살아갈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겨서 세상에 비교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과 비교하여 내 자신을 이렇게 저평가하거나 내 자신에 대해서 초라함을 이렇게 생각하며 낙심하기보다는 마음이 더 커지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겨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만큼이나 신앙상에 있어서 이 감사는 굉장히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잘 할 줄 아는, 감사를 많이 하는, 그리고 감사의 포인트를 잘 캐치해내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스스로가 초라하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항상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또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데,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감사의 기쁨과 또 영적 축복들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절을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했었던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감사의 삶에, 그 감사의 삶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리고 자꾸만 부정적이게 되고 또 비판하게 되고 비난하게 돼요.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것은 우리의 왜곡되어진 인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성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것, 부정적인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여기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많고 말이 많고 거기에 주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다 놓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농사를 지었을 때 그 농작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가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그 절기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으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우리의 본성에서부터 나오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 결과들로 인하여 우리가 슬퍼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스스로 초라하게 되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객관적으로 그걸 확신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겨지는 그런 어려움들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지키라. 여러분, 때로는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내 의지를 꺾어서라도 그 자리에 있게 하고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리듬이 유지가 되고 그 리듬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몸이 아프냐면 신체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아프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너무 일을 많이 한다든지 너무나도 눈을 많이 쓴다든지 그래갖고 우리 요즘에 아이들이 너무 유튜브 많이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보니까 시력도 떨어지게 되어지고 집중력도 잃고 산만해지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리듬이 깨지면은 문제가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신체 리듬을 지키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것에서도 리듬이 있어요. 영적인 것에서도.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영적인 리듬을 세 개의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안식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신 것은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리듬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리듬이 깨어지지 않냐고 이 절기를 지키며 그 절기 속에 담겨진 영적 의미를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혼의 안식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맥추절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맥추절로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보다 이 세 절기를 같이 묶어서 얘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유월절, 여러분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을 정말로 초토화시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애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제국입니다. 4대 문명 중 한 문명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거죠. 그 문명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 문명의 지배력 안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이고 또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속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세월이 430년이랍니다. 이런 430년이라는 이 세월 자체가 뭘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스스로가 독립할 수 있는 어떤 힘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바로의 의지를 꺾으려고 했어요. 근데 바로가 꺾이지를 않습니다. 그만큼이나 얼마나 목이 곱고 또 교만하며 또 자신의 힘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는지 몰라요. 정말 초토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식 이기는 아버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 있잖아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시고 그 죽이시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완전히 굴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죠. 그러나 애굽에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법을 가르쳐줬죠. 양을 취하여서 그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선죄에 발라놔라.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 여기는 내 백성이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유월하겠다, 넘어가겠다 라고 약속해줬는데, 정말 그날 밤에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바로의 첫째 아들까지도 죽게 됩니다. 슬픔의 땅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요, 한 사람도 그 장자들이 죽지 아니하고 짐승들도 죽지 않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의 방법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놨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유월한 거죠. 구원의 날입니다. 생명의 날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그 날을 기념하라.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날이죠. 이 날을 기억하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리듬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께서 날 위하여 어떻게 죽으셨는지,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외아들이시잖아요. 독생자시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유월절은 구원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리듬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세 번째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고 구원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지고 구원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을 행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약속의 땅에 이르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서 주신 그 첫 수확, 그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감사하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감사라는 거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과 더불어서 초막절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 절기마다 하라고 하셨었던 특별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월절은 이렇게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 절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요. 일주일간 진행되는데 그 일주일 동안 진행되어질 때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빵입니다. 맛 없습니다. 진짜 뻑뻑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건빵 정도? 우리 군대에서 건빵 많이 먹었죠. 그때는 맛있었지만 그러니까 엄청 빡빡하고 맛이 없는 빵이에요. 물론 요즘은 너무 단 그 음식들이 많으니까 일부러 다이어트 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고 당이 들어가지 아니한 빵들을 먹긴 하는데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분들의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얇게 썰어진 두부로 만들어진 그런 요리가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먹어보라고 해서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요. 이건 음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대단하다 생각돼요. 그런 거를 드시면서 또 건강을 지키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대단하고 생각했는데 정말 못 먹습니다. 못 먹고 먹을 수가 없는 빵인데 맛있는 빵 두고서 왜 무교병 먹게 한 것인가. 그러고 나서 또 나물을 먹는데 그냥 나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물 맛있잖아요. 그렇죠? 나물 맛있잖아요. 얼마나 먹을 나물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나물이 야들야들하고 맛있는 그런 나물이 아니라 쓴 나물을 먹습니다. 쓴 나물을. 그러니까 무교병과 쓴나물을 겸하여서 일주일 동안 먹게 하거든요. 그게 유월절 이후 진행되어지는 무교절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로는 맥추절을 지키는 방식인데요. 맥추절을 지키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무조건 첫 번째로 난 그 작물 있잖아요. 첫 번째로 난 첫 수확한 작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것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첫 번째 거를 드리는 것만큼 우리가 참 내놓거나 포기하기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작물이 더 맛있고 또 제일 좋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표현하려면 여러분 11조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11조는 우리 것들의 중에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월급 받자마자 10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이 모든 월급을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고 첫 번째 거를 떼는 거잖아요. 다
쓸 거 쓰고 나서 남은 것 가지고서 11조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11조를 드리라고 했을 때 11조는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너무 아까워요. 쓸 일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 많은데 여기서 어떻게 11조를 떼지?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느낌이 바로 첫 수확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한번 여러분 맥락이 있어요. 지금 무교병 먹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쓴나물 먹게 하셨어요. 첫 수확 드리겠어요. 첫 수확 쪼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거든요. 초막절은 무교절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수확을 해요. 그러니까 작물을 다 수확. 그러면 창고가 어떻게 해요? 든든하죠. 그냥 창고에 그냥 꽉꽉 차 있는 겁니다. 통장에 꽉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어떤, 야, 이제는 먹고 마시자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초막절은요, 일주일 동안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것 잔뜩 채워놨어요. 그러면 이거 먹어야 되는데 눈에 그림에 떡이 돼버린 거예요.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이걸 가지고 팔아갖고 돈을 벌지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나가서 초막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불편해 봐야, 손해를 봐야, 없어 봐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지를 뭐 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한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들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 가운데는 그 맥락이 있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손해봄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지금 있는 것들이 당연하고 너의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 너의 지혜로, 너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되어진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초막절 같은 경우는요,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었어요. 광야에서 집 짓고 빌라 짓고 아파트 짓고 떵떵거리면서 풀빌라에서 물 틀어놓고 막 수영하면서 그렇게 지냈었던 거 아니에요. 텐트 생활했었어요.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길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광야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광야는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운 그 낮에는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그 광야는, 요르단의 이 광야는요,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늘만 생기면 시원합니다. 에어컨 안 틀어도 됩니다. 진짜 시원합니다. 그런데 밤에는요, 그렇게 뜨거웠어도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 영하까지도 추위가 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불기둥으로, 캠프파이어죠. 매일 캠프파이어였어요. 그냥 얼마나 낭만적이었을까. 네. 따뜻했습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지났지만 그 광야 가운데서 시원했고요. 그 광야 가운데서 따뜻했습니다. 하나님같이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는 땅의 것이 아니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음식을 먹었어요.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양을 조정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내가 약속한 이 땅에 인도한 방식을 내가 너희를 안아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안듯이 안아가지고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에,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메시지에는 어떤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풍성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온전하고 또 풍성한 구원인지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
절기에 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주 쉽습니다. 도대체 어떤 게 성숙한 거지? 라고 했을 때 성숙한 사람의 신앙생활이나 삶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 삶은 개인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의 연령대가 어느 때죠? 자기밖에 모르는 연령대가 어느 때죠? 아이들 때입니다. 아이들 때. 아이들은요, 자기밖에는 몰라요. 자기 먹을 거, 자기 입을 거, 자기 신발, 자기 스케줄, 그거에 밖에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어른이 돼가면은요, 자기가 아닌 가족을 생각하게 되고 형제를 생각하게 되고 부모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점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이들의 생각이 자기 개인적인 생각에서 점점 더 주변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마지막에 여러분, 수장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하여서 우리 신명기 26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네, 초막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소산물을 거둔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시작하면서 행하였 될 일이 뭐냐면 제사장에게 그 예물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하는 여호와께 아뢰의 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1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게 뭐냐면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나눔이죠. 나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릴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건 나 혼자만 기뻐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또 교회 우리의 성도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신앙에 성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절기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나는 감사해.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커.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됐고, 내 집이 이렇게 잘 됐고,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신 목적의 일부만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목적 속에는요, 나눔이 있는 거예요. 성숙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 리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불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에 대한 확신을 갖고 더불어서 연약하고 소외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돕는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들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맥주절을 지키라. 여러분, 이 영적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기뻐짐으로, 성숙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